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가 먹이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야고보서를 통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그 부흥의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 빛들의 거기 부흥의 첫날에 말씀 나눈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위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는 첫날 부흥성회 때 말씀 나누고 또 이제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게 되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하죠. 빛들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둘째 날 부흥성회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이제 부흥성회 말씀은 그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초점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그 모든 영의 아버지, 성경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있는데 그 공동서신에서 이 특이하게 나오는 이 말씀 세 말씀을 부흥회의 중심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우리 신앙이 이제 행복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행복의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가 있고 못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 하죠. 이게 여천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문구인데 바로 이처럼 바로 행복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면 그 신앙 행복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행복의 뿌리가 그 신앙에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제 그냥 뿌리가 제대로 못 내리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불행하게 느낀다고요. 모레는 그 며칠 전에 행복했는데 한 주간 안 돼서 불행하게 느끼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행복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은 행복의 뿌리가 미약하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뭐 학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그땐 참 좋잖아요. 근데 몇 날이 안 돼서 또 지겹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세상에 다 느껴지는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왜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게 과연 이제 뿌리가 깊은 거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행복은 뿌리가 깊은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행복은 뿌리가 아주 얕은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행복 자체가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행복은 정말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게 되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행복의 뿌리를 내리시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가 내렸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뿌리가 그분께 있으니까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 경건할진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 뿌리 내리고 그분 앞이니까 그분께 뿌리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그분의 그 시야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그분의 그 감찰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한 그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좀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큰 행복과 기쁨이 더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고 또 이 땅에뿐만 아니라 장차 내생에까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그런 행복이 지속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정말 각 사람의 행위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는 이제 정말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행복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게 하려면 바로 그 아버지 앞에서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앞에 생활할 때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깊이 내린 그런 나무들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뭐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정말 1000년, 2000년 넘는 나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던 나무였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가 있고 얼마나 크든지 이제 그거는 뭐 산불이 나도 안 죽는답니다. 워낙 독보적으로 크니까. 그리고 그 나무 그 껍질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불에 타지도 않답니다. 그럴 정도의 대단한 나무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처럼 뿌리가 깊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 내려서 이런 흔들림이 없는 행복을 누리시고 또 주님의 신앙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에서 쭉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가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욥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6장 1절에. 모든 것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스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스울이 뭐냐면 바로 음부라고 우리 해석하면 표현데 요즘에 개혁 개정판에서는 다 스울로 원어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혁 성경에서 다 음부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음부라는 것은 어두움자에 정부할 때 부자거든요. 어둠의 정부가 지배하는 곳을 바로 이제 음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스울, 음부라는 것은 대개 지하를 보통 얘기도 합니다. 지하는 다 어둡잖아요. 불안이 키면 어두우니까 거기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다 해서 스울, 음부 하면 지하, 땅속 지하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속 지하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은 땅속 지하만 아니라 땅 위에도 다 어둠이 먼저 가득 찼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셔서 마침내 태양이 있어서 또는 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빛을 비춤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빛일 뿐이지 더 원천적으로 어둠이 가득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타서 비행기 밖에 한번 봐보시죠. 이렇게. 그러면 그 대기권 밖에서는요, 아주 깜깜하게 보입니다. 검게 보입니다. 태양 저쪽이나 다른 쪽 보게 되면. 왜냐면 푸른 색깔이 없어지니까, 대기권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거구나. 단지 태양이 있어서 좀 밝은 것 뿐이구나. 이렇게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보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음부라도, 다시 말해서 깜깜한 곳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한 곳이라도 하나님은 적외선 카메라나 적외선 안경 쓴 것 같이 다 보인다는 거죠. 적외선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적외선 안경을 쓰고 적외선 카메라를 써도 보이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완전하게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나와 그대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정말 어찌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러거든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깨끗하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또 불의함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존재인지라 저 깨끗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또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다. 악인이 악한 자의 경우에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늘도 떨어지고 산도 진동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도 떨어지기도 하고 땅이 진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시편 114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는 또 말하기를 떨고 두려워할지어다. 떠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확히 자기를 본다면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우리의 하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행하여 바로 이렇게 떨고 이렇게 있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느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스스로 겸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은 또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주한다는 것은 거처를 함께 하는 것, 거하는 것이죠.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 이렇게 거하듯이 하나님 앞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집안에 거하면 집이 편하잖아요, 자기가. 그죠? 어디든 간에 자기가 잠자는 집이 가장 편하죠. 이렇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편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거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 편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안 거했다는 뜻이거든요. 내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뜻이거든요. 안 자니까, 안 거하니까 그런 거죠. 더 나가서 다섯 번째는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이제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서 5장 2절 말씀 재미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말을 적게 해야 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급하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한다면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연약함만 생각하고 부족함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와 같이 행동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신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 바람직하느냐? 신약 앞에서는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9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관원들이 이제 그들이 하도 막 예루살렘에서 크게 막 역사하게 되니까 핍박이 오게 되죠. 그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간 겁니다. 잡아가서 관원들이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막 딱 잘라 말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인간적인 공간 그 능력으로는, 공간의 개념으로는 멀리 있죠. 인간의 공간의 개념으로는. 마치 여기서 우주를 뚫고서 우주 밖으로 나가려, 하나님의 하늘 우주 밖에 하늘이니까 우주를 뚫고 나갈래도 저거 몇십억 광년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으로. 보통은 뭐 우주 지름이 150억 광년이 이렇게 말하는데 130억 광년, 150억 광년 이렇게 말하는데 점점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때는 80억 광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주가 이제 130억 광년이었고 요즘 150억 광년까지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제 이렇게 우주가 막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도 이렇게 150억 광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모를 거야 이런 식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에? 정말 다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개념을 가져야 영적으로는 이 거리가요 별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거리 개념이 굉장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여기서 저 뒤까지 10m 이런 거리가 15m, 10m 거리가 나오고 3m, 4m 거리가 나오고 이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적인 그런 거리지만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는 가까이 아주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말 듣는 게 사람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는 판단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7장 46절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로마서 2장 13절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14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꽉 잡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향기라고. 17절은 이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말할 때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내 것을 가지고 뻐기듯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준 것 그것을 막 잘 전해주려고 말하는 거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 고린도후서 7장 12절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데살로니가서 3장 9절도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요한일서 3장 21절은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라와 재상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로 펼쳐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5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주님은 책망하시죠. 마음이 바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뒤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또 분기 뜰 것도 없다. 이렇게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또 밑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랑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랑과는 거리가 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참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참말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강조되고 있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참사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마귀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임금은 세상의 어떤 왕, 어떤 대통령, 총리 이런 정도가 그게 아니라 바로 뒤에 어둠의 정부를 주관하고 있는 임금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정부 전체를 이끌고 있는 임금이라는,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어도 이런 영적인 측면 조금만 이해해도요,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와 사단은 같은 편이거든요. 같은 편인데 바로 마귀는 사람에게 대해서 마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연관되어 말할 때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반면에 우리 사람과 연관되어 말할 때, 이 세상에 말할 때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건 바로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볼로스는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이간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마귀가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영혼과 육체를 이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영혼과 육체를 이간해서 죽음을 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영혼과 육체가 이간되어 나눠지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완전히 고립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지면 사람이 그게 죽은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이간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이런 권세, 이렇게 밤낮 참소하면서 정죄하면서 했던 이런 마귀가 쫓겨나게 됐다. 다시 말해서 정죄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됐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라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 심판받았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는 자기의 모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되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마귀의 이 권세가 무너짐으로 마귀가 이미 이제 정죄할 수 있고 참사할 수 있고 하는 모든 그 권한이 다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이제 나머지 지금은 심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우리가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거기에 다 농락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모르면. 마귀는 대단한 존재요, 막 위대한 존재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는 이미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마귀는 정말 힘쓰지 못하기는 존재고, 우리가 가면 슬슬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그가 여전히 임금같이 하느냐?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세상 임금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그런 거죠. 옛날에 정말 전쟁을 피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공산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들어갔는데 그들이 살면서 워낙 공산주의가 밑에 딱 지배하다가 피해서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들어갔는데도 공산주의가 없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이 이미 다 휴전이 된 상태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인가, 한 10년 전인가 아주 유명한 그 뉴스가 났는데, 일본의 저 남양군도 쪽에 어떤 사람이, 일본 군인입니다. 군인이 사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몰래 막 사람들 잡아서 또 여가 뭐 훔쳐먹고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못 잡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일본에서 왔는데 이미 망했다. 항복해라. 너 죽지 않는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어? 여전히 일본이 득세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권세에 있는 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패배해서 이미 다 항복했건을 항복하지 않고 그 동굴에 숨어 있으며 살면서 마을을 막 모든 것들 다 이제 침노해서 뺏어 가는 거죠. 도적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탐탐 혼자니까 자기 혼자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존하다가 기회만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일본이 살아있고 일본의 천황은 여전히 막 그 최고의 권세자죠. 그러나 이미 다 망했잖아요, 일본은.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면 마귀는 여전히 그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세상 임금이 되어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정죄를 받고 참소를 받으면서 여전히 그 정죄와 참소에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정죄와 참소에. 그러나 그게 그에게만큼은 효력 있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보면 참소하던 자, 정죄한 자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권세가 박탈됐기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쫓겨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이런 중간에 애매한 이런 존재들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농락할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약시대에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되어야 합당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도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도 거룩함인데 흠이 없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바로 정결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연약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했던 예수님인 거죠. 그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들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얻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라틴어로 보게 되면 코람데오라고 표현하거든요. 코람데오라고 표현하는데 이 코람데오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것을 우리는 신전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앞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자 쓰고요. 이제 앞전자 쓰니까 하나님 앞 신전의식 혹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면전의식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그 팔 앞에서가 아니라 얼굴 앞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신학적으로 유명한 표현입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죠. 바로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한 두 가지 정도 더 많은데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넬료죠. 고넬료는 이제 우리에게 주보의 맨 앞에 주보 순서에도 맨 밑에 써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알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 초청해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는 건데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바로 하나님 당신을 통하여 이제 모든 걸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도 듣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하나님 앞이거든요. 아무개 어떤 목사 앞이 아니고 이런 개념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되새길 때 그게 내 심령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고넬료는 알다시피 이방인이었거든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사람을 모아서 로마 황제 친위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위 부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였거든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그러니까 정말 이 이방인인데 이방인도 이처럼 이방인도 하나님 받으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 따지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고넬료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생활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시편 139편 다윗 쓴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또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 땅속 깊이 어둠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자리 하나님 못 보게 어둠 속에 자리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정말 도망가서 바다 끝까지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을 피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여기서 경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제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바로 이 경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은 경건해야 되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흔히들 이제 파이어티 이런 하거든요. 파이어티. 근데 이게 어떤 긍휼력이다 뭐 어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경건함인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가들리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가들리니스 경건하다, 경건한 이런 표현할 때 가들리가 경건한이고 경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명사형이니까 가들리니스가 되는 거죠. 정확히 단어 표현하면 스펠링 보면 God 이 가드죠. 거기다가 ly를 붙입니다. 부사형 명사에게 부사형 그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뭐 문법을 다 알겠지만 거기다가 ness 하면 또 명사형이 되거든요. 그게 경건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경건하다에서 경건함이 나온 거죠. 예? 바로 여기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함인 거죠. 막연한 경건이 아니. 그러면 이 가들리니스를 제가 굳이 파이어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단어를 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들리 할 때는 가들리하면 경건하다는 우리말을 표현하시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이런 뜻이 되거든요. ly 가들리하면 하나님처럼 이런 뜻이 되고 또 ness 명사화 시키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경건 이 단어 자체에 전 헬라어는 안 찾아봤는데 이 단어 자체에 바로
그 경건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단어에 경건함이란 그런 단어보다도 하나님 같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래서 뜻을 이루고 이런 게 다 경건인 거죠. 이렇게 어원적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 경건은 뭐냐? 고아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세속의 뜻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니라 이런 경건함, 행동에 더 초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경건인데, 그런 자들은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한 경건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정말 성품을 갖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표현에 이르도록 이제 자기를 연단하라는 겁니다. 그냥 경건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뭐 한 가지만 깨달으면 경건이 뚝 떨어져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뭔가 깨달아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면 아마 경건치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경건치 않아서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자기를 연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쓰신 카리스마는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를 연단시키지 않게 되니까 마지막엔 타락하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그들이 다 이제 이 타락하는 그 능력 사역자들을 보면서 경건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능력이 있다 해서 경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경건, 정말 자신을 연단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생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약속이 있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짓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박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박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따돌리는 거죠. 우리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의롭게 살아보십시오. 경건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이렇게 외톨이 시킬 겁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적당히 해야 된다 말도 많이 합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타협하는 쪽보다는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왕따가 되는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끌려올 수 있거든요. 내가 타협해서 끌려갈 것이냐, 그들이 끌려오게 할 것이냐,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오게 해야 되는 거죠. 비록 처음에는 왕따시키고 처음에는 이렇게 따돌려서 그들 무리에서 우리가 빼놓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가게 되면 쫓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막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하니까 자기들은 막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서 신기하다고 물어보러 온다니까요.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 4년 내내 진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공부하고 신앙생활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과에서는 저를 완전 떼놨어요. 완전 왕따 시켰어요. 예? 완전히 왕따 시켜서, 그런데 마지막 은혜의 밤, 이제 그 은사의 시간을, 은사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맞는데, 옆에 사람들이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지켜보면서, 야, 너는 이렇게 한결같으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흔들림이 없다고. 다들 어렵고 힘든데, 예? 너는 하나 어렵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그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어? 신앙이지 뭐. 어? 신앙 때문에 그런 거지 하면서 너도 한번 신앙 가져봐. 이렇게 권했는데 나중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응? 정말 그게요, 다 봐요. 왕따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어도 다 보고 있다니까요.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면서 타협해서 내가 아유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만 살 수 없잖아. 그냥 함께 해야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려고 한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얄팍한 꼼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감히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없다면 영혼을 위해 살 필요가 없죠. 육체가 전부라면 타협해야 됩니다. 육체가 전부라면 그들과 함께 편도 되고 때로는 막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자각이 꼭 필요한데 그 영혼에 대한 자각이 미약한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인 줄 아니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육체가 전부라고 하니까 결국은 세상이 다 육체로 생각해가지고 진화론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진화론의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내 중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건함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고자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있으면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경건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연단시켜서 재갈 물리기도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하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느니 이는 이런 자에게서 속히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실제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경건한 척만 하는 거죠. 실제 경건함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방도로 이제 생각하는 자들을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경건도 이익의 방도, 이익의 방법으로 이인의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경건도 이제 경건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의 이익의 이속으로 이용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때 경건을 이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툼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이제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게 이제 그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그 정말 경건치 않은 쪽으로 휩들려 가게 된다면 우리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경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 가들리니스라는 단어를 많이 설명합니다. 가들리니스. 이 단어를 영어 단어인데 가드 플러스 ly 플러스 ness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같이 행하는 것, 하나님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삶에 초점 둔 겁니다. 어떤 경건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에 초점 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경건하게 되면 몸이 아주 이렇게 딱 고든 상태로 딱 고정되고 바른 상태로 딱 고정돼서 마치 경건해 보이잖아요. 차렷자에서 쭉 있으면. 이런 어떤 거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어떤 경건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특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 10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10번부터 보게 되면 경건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경건 좌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한 거죠. 또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쭉 1장 5절부터 설명하거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믿음에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경건을 위해서는 인내의 경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경건이 안 나타납니다. 경건은 이루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도 꼭 참을성이 없으면 결국 경건한 경건한 행동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를 연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경건을 통해서 나타날 열매가 있습니다. 그 형제 우애입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면 경건한 모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뒤에 또 있지만 이렇게 인내와 형제 우애는 경건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베드로 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마지막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거룩한 행실과 함께 경건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행함에 초점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게 되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경건을 말하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경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여기서도 보여주기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경건함의 비밀이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의 비밀이 크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게 되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9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 그분은 누구일까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그분 자체의 경건함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다 이 경건함의 비밀이요. 이 모두가 다 경건함의 비밀로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경건하셨길래 이런 것들이 다 경건함의 비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이 얘기죠. 바로 그 밑에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것을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느냐? 그분이 경건함을 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경건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음서 봐도 잘 모릅니다. 그분이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이 기도하고 간구한 게 다 응답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히브리서의 이런 말씀을 비춰본다면 예수님이 공생에 말할 것도 없고 이 땅 오셔서 그분의 경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 경건함의 비밀이 결국은 이렇게 그를 정말 이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경건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다면 함께 경건하신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 되십니까? 응답 안 되신다면 경건함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까지 했는데 그가 응답 받으시던 비결은 경건함 때문이었거든요. 경건하심으로 말며 응답 다 들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는 많이 할지 모르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내가 경건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경건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시 경건함으로 다시 중심을 잡아간다면 당신도 우리 주님과 같이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들으심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함을 의미하거든요. 무서움이 아닙니다. 경외함입니다.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곧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아버지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자. 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더 인용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그러므로 뒤는 좀 여하더라도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면 이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그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영이 천사들이 다 영이거든요. 하늘의 천사들은 각각 처음부터 각각 지은 바가 됐거든요. 영으로. 천사들은 또 천사들끼리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분화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한 영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 때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담을 통하여 한 영만 지었다는 겁니다. 한 영. 아담의 영 하나만 지었고 아담의 영으로부터 이제 하와가 나오고 이렇게 쭉 이어진 온 인류가 된 것이죠.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와서 마침내 첫 아담을 대신해서 짊어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 영, 예수님이 한 영이잖아요. 그죠? 아담의 한 영, 모든 인류는 아담의 한 영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영으로 존재하지만 아담의 영 안에 하나 묶여져 있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에 속한 모든 영들을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마지막 아담에 오셔서 첫 아담에 간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경건한 자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경건한 자손. 그 경건한 자손이 오셔서 경건하심으로 마침내 이제 그 기도와 간구가 다 응답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있어서 경건함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자손이요, 경건하심으로 응답받으신 분이요, 그분의 경건하심의 비밀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가 그 비밀을 따라 이게 구원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런 경건함을 확실히 아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중심을 다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이렇게 이제 경건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한 반면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큰 날의 심판까지 그들을 이제 모아두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로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멸하려고 홍수를 내리셨다는, 노아 홍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으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았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유황불로 막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후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알게 하려고 본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로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주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시험에서도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주님에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경건함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 같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몇 장 되지 않거든요. 그 베드로 전후서에 이렇게 경건함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본다면 정말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예수님이 경건한 생활을 정말 많이 엿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보존해 두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마침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게 해서 정말 하늘과 땅이 다 축소되게 만드는 거죠. 하늘과 땅이 다 축소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피가 축소되어 작은 되어서 그 작게 된 그 음부를 세상에 불못에 던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함께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표현하거든요. 마지막 11번째 볼까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제 행하라고 하였느냐?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이 경건함인 거죠. 25절 말씀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재갈 물리지 않냐고 혀를, 또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는 경건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들 돌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이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야고보의 이런 여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서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라고 합니다. 야고보도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 중에 반열에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베드로가 다른 막 다닐 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주로 중심에 맡아서 중심에 서서 지켰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그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이라 표현, 육신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였던 거죠.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 옆에서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경건하게 사는지 안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무릎이 완전히 낙타 무릎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얼마나 무릎 꿇고 살았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완전히 이렇게 무릎이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무릎이 막 이렇게 굵게 돼가지고 거기가 처음엔 피멍이 들었다가 그게 또 새롭게 나아지고 또 피멍 이렇게 되면 굳은 살 베기지 않겠습니까? 굳은 살이 얼마나 베겼던지 낙타 무릎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낙타 무릎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전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야 이게 야고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한 게 야고보서거든요. 여기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고 이건 들여다 보기 있는 자가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는 이같이 실천해서 행하는 자는 다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정말 말로만 경건하다 경건 하지 말고 이렇게 실천하셔서 정말 이제 그 경건에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경건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을 중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복의 뿔 내리면 어떤 행복의 열매 맺힐 수 있느냐? 우리가 행복의 뿔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경건을 중시해서 그분에 대하면 경건의 열매 맺게 되는데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유익한 것이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이렇게 디모데 이제 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것이다. 바로 그분께 경건을 귀히 여기시는 그분께 행복의 뿔을 내리면 우리는 이런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범사에 유익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유익이 아닙니다. 세상의 행복은 범사의 유익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유익을 추구하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 쪽의 행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경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맺어지는 그 열매는 행복의 열매는 범사에 유익한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행복과 다른 거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범사에 유익한 이런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범사에 유익한 행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생에도 행복한 것이고 내생에까지도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금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생에도 내세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한 거죠. 장차 오는 세상에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장차 오는 생애에도 행복할 수 오는 거죠. 이렇게 행복이 될 때 정말 우리가 그게 참된 행복이요.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볼 수, 변함이 없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금생만 행복한 행복은 세상에 추구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생까지 이어진 행복이야 말로 참된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금생에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지만 얼마나 그들이 다음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새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새가 여러분이 없다고 확신하는 건 어디서 확신합니까? 깡일 뿐이죠. 예? 깡일 뿐인 거지. 내 새가 어디 있어? 당신이 그저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소리할지 모르지만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소리쳐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은 잘 못할 거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몇 가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안 믿고 고3 때 돼서 예수 처음 믿었거든요. 고3 때 예수 믿었는데 저에게 가장 영향 준 그 한문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계속 배워야 된다.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3 돼서 막 다 커서 몸은 다 어른같이 컸지만, 그 지금까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지식으로 달나라까지 잴 수 있느냐? 못 잰다. 이 얘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가 가진 지식으로 달나라 잴 수 있니? 못 재지 않느냐? 못 재잖아요. 잴 수 없어요. 조금 수학 잘하는 사람 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못 재요. 지금도 못 재. 수학을 알고 좀 하면 이렇게 잰다 하더라고요. 거리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잣대를 가지고 재잖아요. 자를 가지고 재든 주제를 가지고 재잖아요.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앞에 맞다. 내가 너무 거만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서 배우던 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월 달에 처음 교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분이 12월 연말에 안 믿는 그동안에 저희 기숙사에는 12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기숙사에는. 그분 교장선생님이 저희는 사립고등학교는 다 미션은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감리교 집안에서 운영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도 120문도로 생각해서 120명만 뽑는 거였어요. 120문도를 키우겠다는 의미에서 그 선생님이 120명만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웠는데 저도 이제 그 기숙사 생활 3년 내내 했는데 2년 하고 3년째 되는 2년 마칠 때쯤 사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내내 안 믿는 사람들 막 데려다가 4-5명 모였습니다. 고3 올라가는 사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왜 다들 고3 되면 다 호시장이 되거든요. 방해 대표가 되는데 호시장이 돼서 이제 교회 가지 말라 할까봐 미리 얘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예수 믿으라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을 열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열고 좀 배워야 되겠다. 나 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꽉 마음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배들이 아무리 가져가도 안 갔습니다. 아주 옹고집을 폈습니다. 한 번도 안 갔는데 때로는 사감선생님이 갑자기 사감선생님도 장로교 다니는 집사였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사감선생님이 딱 비상을 걸었어요. 다 비상 걸어가지고 그래서 다 모였는데 오늘은 부흥회 간다 해가지고 부흥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전 빠졌죠. 저는 어쨌든 다 빠지고 아주 옹고집을 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3 정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죠. 육신에 80, 100년 살았다. 그 지식으로 어찌 내세 있다 없다 하나님 있다 없다 말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아서 지금 목사가 저렇게 부르짖고 저도 바보 같아서 그런가요? 저는 분명히 경험했고 체험했고 당신이 모르는 것도 전 체험했거든요.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저는 그분의 손도 보았고 정말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생판 거짓말 하느냐 이거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별거 아닌 지식 가지고서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거기다 핑계대죠. 과학시대 21세기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처음의 역사를 우리 자기 영혼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그런다고요. 안타깝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금생과 내세에 유익한 이 경건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에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경건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시게 해달라고, 정말 어느 치우친 행복이 아니라 범사에 유익한, 한쪽으로 치우친 유익이 있는 행복이 아니라 범사에 유익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금생만 있는 행복이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